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나라 한자 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속담이, 이 한자 성어가 주는 교훈이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라, 막 살지 말고 가치 있게 잘 살라. 죽음에는 반드시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생을 다 마치고 죽는다면 저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우리 아내, 아들, 딸들, 또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성도님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아주 신중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인생 평가가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전에 국민일보에 종교면에 지금 천국 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입관 예배에 대한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입관 예배를 누가 주관했냐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제가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니까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동환 목사님의 인생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동환 목사님의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그분의 평생의 삶과 목회에 대한 평가가 만약에 맞다면, 옥하는 목사님은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고,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가가 옳다면.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한 번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날들도 참 중요하지만 살아갈 날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갈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인생 평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과 같은 짧은 한순간을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왜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인생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가면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 33장 11절을 강해 설교하기 위해서 11절을 강해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34장 이 말씀으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평가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라기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세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죽어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 평가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120세 인생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지천해 보이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는 천국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그 모진 광야길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는데 그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모세의 생애를 조용히 마감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한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모를 아는 자가 없었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자,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며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자다 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던 내용이 출애굽 33장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33장 11절이 젖대가 금송아지 끊을 때 모세가 나이가 80세쯤 됐습니다. 막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나이 80. 신명기 34장은 그 40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40년이 지난 120살 때 죽고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모세가 지난 40년, 그것도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묘비를 세웠다면 이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무덤 앞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묘. 이것이 120년 모세의 전생애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평가했다면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아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주인공,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인류 최초의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기적의 주인공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 뭐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예요. 이런 대통령들을 죽은 다음에 추도사를 보세요. 대통령이 막 그동안 살을 때 뭐 했는지, 이런 공적 저런 공적, 이런 업적 저런 일들 막 쭉 막 날아갑니다. 그걸 막 미화시켜까지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모세의 공로, 모세의 업적, 모세의 성과, 모세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인생평가가 나옵니다. 부자,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을 막 누리면서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막 하면서 인생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정말 부러워하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딱 5마디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라오디아 교회를 부자 교회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교회라고 평가했는데,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평가할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우리 인생 평가의 기준을 잘 보면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돈, 직업, 외모, 업적, 공로, 성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를 하나님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의 의미를 보면, 제가 다른 번역본을 쭉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는 야훼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귀었던 사람, 이렇게 나와요. 표준 새 번역은 모세는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 이렇게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시며 잘 아시던 사람. 지금 원문을 가지고 해석했던 번역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 이게 모세 인생을 평가했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인생 평가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중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성화가 됐는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에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모세의 인생을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만큼, 우리가 변화된 만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를 닮은 만큼, 그만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부활체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부활체의 영광만큼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느 정도 가까이 지냈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평가할 때, 자, 어느 정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갔냐면, 자, 거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모세 위에 많은 선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오세야, 요엘, 많은 선자가 일어났는데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서 모세같이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가까이 갈았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만큼 성숙했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그 인내, 그 성실함, 그 사랑, 그 경외함, 그 거룩함,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모세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만큼 모세가 성숙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120살까지 끝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까?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 예, 그거는 출애굽 33장 7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항상 진 밖으로 나가 회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 바쁜 중에도 막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갖고 막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근신 중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당신의 피로를, 당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회막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뻐하고 그 예배를 보자 않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셰카인의 영광을 나타내 주니까 영광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뛰어날 만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 정도, 그 수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수준일 것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셰카인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안 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해?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만나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피곤도 할 텐데 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헌신이, 충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적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성경 기자가 한 문장으로 딱 다윗이 죽을 때 평가했습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28절에 나옵니다. 한 문장으로 다윗의 인생을 딱 정리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한 생명을 다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부요와 살롱 가운데 노년을 다 보내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끝까지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때 입혔던 그 존귀와 영광을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 가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늘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마음을 아니까 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평가가 최고의 평가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아멘이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 간절한 소원으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모세의 인생 평가가 얼마나 놀라운 평가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체험한 좀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조금만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가까이 두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로 교제할 만큼 아주 친하게 지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모세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구나. 참으로 행복하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주 친하게 지내셨으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안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모세의 마음, 모세의 소원, 모세의 고민, 모세의 아픔 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내가 다 안다,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늘 그런 소리를,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 편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전부였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으며 의지의 대상이었으며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늘 해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당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하나님의 눈물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광야 40년을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 올라있던 모세, 그 모세와 하나님이 주고받던 대화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제 생각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쫙 보여주면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야, 너는 내 친구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모세야, 고맙다. 모세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대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서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이에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지만 혈기방장하여 자기가 시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다가 그만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애굽의 모세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이 80세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왜 아냐면 그가 늘 양떼를 데리고 동방으로 시내산 쪽을 돌고 있었어요. 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는 것, 모세야, 내가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모세가 여러분 몇 번 거절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는 애굽의 정치의 구조를, 권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살았던 사이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백성을 건져낸다는 것은, 그런데다가 그 왕국의 세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장정만 60만, 아이들 포함하여 200만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야 목회가 시작됩니다. 자, 모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 목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목회라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온갖 불의를 죄를 질 때마다 모세가 그들의 죄를 자기 죄를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출애굽 33장에는 마치 그 죄가 내 금송아지 사건이 내 죄인 것처럼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걸었던 광야 40년의 목회는 험악한 정말 목회였습니다. 그 목회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다 마쳐서 이제 120살 노인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야,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에 쫙 펼쳐지니까 모세도요 속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저 땅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걸 위해서 40년을 걸어왔는데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들어갈 수 없단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모세야, 너는 내 친구라. 내가 너를 잘 아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노라. 모세가 아마 그 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저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가 행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막 돌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감동이 막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주님, 저도 행복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어디 신방을 갔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담임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의 아픔도 고민도.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한 번은 혈기도 부렸기도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괜찮아? 사랑해.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리고 고맙다. 예,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한 가지 우리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하지 않고 단지 찬양 한 곡으로 수천 명에게 은혜를 끼쳤던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가보니까 사모님들이 모여서 있는 특별 집회였습니다. 개척교회 사모님, 도시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상간벽지, 오지교회에 오신 사모님들이 거기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모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어두워 마음문이 안 열릴 것 같아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립시다. 사모님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이 후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사모님들이 눈물이 이쪽 저쪽에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사모로서 그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아픔이 고통이 힘듦이 있겠어요. 성도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해도 비난 저렇게 해도 비난 뭐 어디 기준이 없어.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을 잘 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울기 시작한 거야. 모세에게도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느보산에서 모세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의 목회를 내가 다 보았다. 사랑한다 모세야, 고맙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괜찮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 가고 싶지만 괜찮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나 천국 가는 순례의 길 힘듭니다. 미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분의 깨어지고 또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사랑아들 딸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아주 많이 사랑해요. 저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한번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지요.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이 있는 분들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도 고백해보세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저의 삶에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해막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송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 저희를 평가하실 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가까이 하나님 임재 영광 안에 저를 가까이 두십시오. 저의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시고